오늘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다 나음을 입으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교회입니다. 미국이 1등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그래요. 또 적응도 잘하고. 근데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운데도 견뎌보고, 또 더운데도 견뎌보니까 더운 나라에 가서도 잘하고, 또 추운 나라에 가서도 잘하고, 이래서 많은 성과를 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잘 적응하죠, 세계적으로. 근데 여러분, 복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복음도 모든 사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하는 길,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을 믿는 유대교와 우리 신약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다 믿는 우리 기독교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선민이고 자기 민족만 잘 되는, 자기 민족만 행복하는 그걸 가르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복음은 모든 민족,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동포가 되는, 소위 말하는 사회 동포 사상, 복음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라니까 또 말씀대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당도했는가 하니까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당도했습니다. 이거는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인데요, 이걸 구약시대는 뭐라고 부르냐면 긴네렛이라고 불러요. 긴네렛, 비파와 같이 생겼다. 그래서 긴네렛,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옛날에는 긴네렛 호수다, 그래 말했습니다. 긴네렛, 게네사렛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 동네에 이르니까 그곳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여러 동네 통지를 했습니다. 다 알려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그렇게 손을 대는 자는 다, 모든 자가 다 나음을 입었다, 모든 병자가 다 고침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능력, 또 복음의 권세,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를 누가, 어떤 사람이 힘입을 수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권세는 여러분
보편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칩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 가이라도 손을 댄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음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방점을 찍고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것은 다 전부라는 것입니다. 전부. 예수님의 옷가이라도 손을 댄 사람은, 옷자락이라도 손을 댄 사람은 다, 모든 사람, 모든 질병이 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병의 종류가 많지요. 소화기병, 호흡기병, 심장병, 또 내분비 질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소화기도, 여러분, 소화기 질환도 병이 얼마나 많아요. 식도염도 있고, 위염도 있고, 위암도 있고, 소화성 궤양도 있고, 대장염도 있고, 크론병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의사들이 이름을 붙이는 병이 몇 개 되냐? 병 종류가 3만 개, 여러분, 3만 개. 이런 많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다. 다 고치시는 분이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의 손에 가면, 이분이 손을 대면 어떤 병도 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3만 개가 아니라 30만 개도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건강하니까 예수님과 상관없겠지,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동네의 모든 종류의 질병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야 정말 우리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우환이 뭡니까? 병 아닙니까? 병. 대한민국이야 여러분 얼마나 의료시설 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요, 가장이, 남편이 병들면 그 집은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돈도 엄청 들고 일을 못하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 은퇴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 은퇴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준비가 몇 가지 필요하대요. 준비가 돈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또 할 일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건강이라거든. 건강.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의 제1번순위를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행복을 얻고 문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가 복된 소식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해결된다는 것을, 고침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완행이에요. 완행. 급행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니까, 우리 지금 마곡나루에 가면 여러분, 마곡나루에게는 우리 9호선이 다닙니다. 9호선 강남으로 가는 일에 이제 9호선 선로가 있죠. 그런데 우리 5호선 같은 전철은, 나이 많으면 전철을 많이 타시니까 아시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은 여러분 급행이 있고 완행이 있습니다. 아시죠? 급행이 있고 완행. 급행이 있고 완행이 있는데, 이 급행은 마곡나루역에 서고, 그 다음에 염창에 서고, 당산 서고, 중간에 빼못 가요. 또 노량진 서고 빨리 갑니다. 그런데 완행은 뭐예요? 완행은 다 서요. 다. 내가 완행을 딱 보니까 영어로 올 수도 모든 데 다 쓴다. 모든 데 다 쓴다.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완행일까요? 급행일까요? 예수님 완행일까요? 급행일까요? 예수님 완행이요. 급행은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하는 사람 데려가겠지만은, 완행은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아픈 사람 다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은 전철의 완행입니다. 올 수도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갑니다.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해결해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왜? 그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성육신한 제2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는가를 좀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부탁했어요. 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으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대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하죠? 부탁.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손을 대라. 그래서 손을 댄 사람이 낫는 겁니다. 낫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건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1대1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대는 것은 접촉이고, 접촉이면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 전철 안에 또 엘리베이터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탑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무리 옆에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남남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을 대면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형성됐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사회학자들의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5명 된다고 그래요. 됩니까? 보통 5명 된다고 그래요. 의지하는 대상이.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서로 나누는, 감정을 내가 좋을 때 좋다고 말하고 기분 나쁠 때 나쁘다고 말하는 감정을 나누는 대상이 한 15명 있다고 그래요. 15명. 그리고 소위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50명은 된다고 그래요. 이러면 이제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고받는, 사랑과 무엇을 주고받는 이 호혜성의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이 한 150명 된다. 이 150명 그룹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이 전투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가장 중요한 단위인 중대, 소대 중대 병력이 150명이라고 그래요. 중대. 그리고 이제 내가 지인, 아는 사람이 다 꼽으면 한 5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면만 있는 사람이 1,500명.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간 관계를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해야 우리가 인생을 그래도 좀 제대로 잘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댄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 사람이에요. 두 가지 조건. 그게 뭐냐? 첫째는 본인이 예수님에게 뭡니까? 요청을 하죠. 또 다른 사람이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기를 강구했을 때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손을 댄 사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허락 없이 그냥 손을 갖다 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 다만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쌍방관계가 수립된 거예요. 쌍방관계. 일방적으로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손을 대라 허락했고 또 그 사람도 손을 댔고, 요게입니다. 요게 쌍방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도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서로 아는 사이, 서로 아는 사이, 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아는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미국의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트럼프가 우리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손흥민가 저를 알까요? 모른단 말이죠. 이건 일방적인 알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우리를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뭐죠? 예수님도 그 양을 알고 그 양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 서로 아는 사람. 요 관계가 되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치료가, 예수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자매를 만났는데,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어머니니까 부산 포도원교회 다닌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포도원교회 목사님, 김문은 목사님 나 압니다 하는 게 자기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은 목사도 나 압니다, 내 이름 대고 물어보세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하면서 날 다시 보더라고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서로가 쌍방관계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쌍방관계에서. 여러분 쌍방관계에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죠. 아는 사람끼리는 뭐요? 눈빛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는 사람끼리는 뭔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가 되어서, 쌍방관계가 되어서 뭡니까? 그분에게 내가 드리는 것이 있고 그분에게 받는 것이 있고, 그래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분들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몰라요. 우리가 쌍방간에 알미 있어야 돼요. 쌍방간에 알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알미 있다는 것은 아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고, 내 것과 그의 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 자리,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주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까지라도,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자기 재산의 절반까지라도 다른 사람을 내놓겠다. 아마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도 예수님 구경하려고 갔는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뽕나무,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니까 예수님 저렇게 생겼구나, 예수님 키가 크구나 압니다. 예수님 알죠? 봤죠? 그런데 그때는 은혜가 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를 아셨죠? 그때부터 예수님과 삭개오는 서로 아는 것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삭개오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알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것이 올려지는 자리예요. 왜? 서로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뭘 올려드립니까? 찬양 올려드려요. 찬양. 성가대가 지금 없지만 여러분, 성가대가 성도들에게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회가 아니에요. 성가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뭘 줍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죠. 말씀.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관계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가는 것이 있는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 문제 해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참석 많이 할수록 문제 해결이 돼요. 예배 참석을 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경험해 봤지만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 참석 안 하고 복 받는 사람, 문제 해결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손대기를 간구해서 구해서 그 다음에 손을 대는 사람, 예수님께서 손대라 그러고 손대는 사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주고받는 이 쌍방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아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만나서 쌍방관계를 통해서 모든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선행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침받은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게네사렛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다고 통지하여 그 통지를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전에 뭘 받았습니까? 통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죠? 통지를 받는 거예요. 통지받는 거, 그죠? 통지받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널리 알리는 것 아닙니까? 널리 알리는 것, 소문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통지, 이 소문 내는 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뭐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를 받고 와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있어가지고 듣고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왔어.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를 소개받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전도받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우리는 이미 다 뭡니까? 그 단계를 거쳤죠.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쌍방관계, 드림이 있고 받음이 있는,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이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예수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이 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바로 이거 통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왔다,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왔다, 믿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가까이 온 다음에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 일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 알아요.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 보편적인 능력,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입는, 인생의 모든 질병,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역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가난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민주화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다 해결했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고독의 문제 아닙니까? 외로움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 안에 해결됩니다. 또 30년, 50년 후에 이 땅에, 이 지구촌의 문제가 무엇일지 모릅니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질병도,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해결 안 받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들어야 돼요. 전도를 받아야 돼요. 전도를 받아야 돼요. 통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제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 보고 격려하면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이 1등 목사다. 개척교회 나오는 교회가 1등 교회다. 왜?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래 말합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의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하늘 아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개척교회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개척교회는 전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1등 교인이고 1등 목사가 돼. 그런 말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통지, 전도, 알림, 그 다음에 주님과 뭡니까?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바른 관계.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 것이 더해지고 주님께 나에게서 오는 이 관계가 맺어져야, 쌍방관계가 맺어져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